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는 일상의 회복이 다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요, 그 사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시각장애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특별한 도서관을 세운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초대를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최규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규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첫 소식은요. 네, 지난 31일이었죠. 서울의 한 컨퍼런스 홀에서 대한민국 기독교 지도자는 물론 정관계 주요 인사들 또 성도들까지 약 8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올해로 5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현장인데요. 네. 오늘은 그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 또 어떤 기도 제목 나왔었는지 먼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네. 말씀하시는데 이게 매년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회, 정치, 문화, 이제 종교계 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는 자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나왔습니까? 네, 이번 기도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비롯해서 네.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정말 전 세계가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를 위해서 각계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이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을 했고요. 네.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날 설교자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등단을 했는데 네. 이런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러시아는 땅이 넓고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일본은 경제가 강하지만 한국은 더 강한 것이 있다라면서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다라고 네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영적 강국으로서 분열을 멈추고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는 말을 덧붙여 줬습니다. 네네. 특별기도 순서에서는요, 국민의 화합과 경제 부흥, 또 굳건한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죠, 저출산 극복과 교육 발전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네네. 이 기도회가 역사도 오래됐지만 네. 해마다 그 대통령의 메시지도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한국교회가 이 약자의 복지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이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전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네.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실현해 나갈 때 그동안 이 낮은 자리에서 국민의 아픔을 또 보듬어온 한국교회가 섬기고 또 헌신으로 함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이 큰 행사인 만큼 해외 참석자들의 관심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올해도 이제 15개국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서 중국 기독교인 그리고 해외 인사들도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의 한 직원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국기를 이렇게 어깨에 감싸고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종식 그리고 네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예. 해마다 나라를 위해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 기도회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귀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는 간만에 네. 제가 한마디를 좀 전해드리고 집사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말 듣고 네.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먼저 집사님이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네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른 시간 성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합시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익숙하게 듣던
그 이야기들에서 말씀드려서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 문장 읽으면서도 저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비신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집사님이나 저나 교회의 고인물로 여겨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네네. 놀랍게도 제가 전해드린 이 짧은 문장 안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만 쓰는 이른바 교회 사투리가 5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성도들끼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제 주고받는 대화인데 비신자들에게는 사투리처럼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달 29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거든요. 이 주일을 맞아서 네. 이 교회문화연구소가 우리끼리만 통하는 교회 사투리를 선정했습니다. 또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네네.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기독교인들만의 용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전 뭐 공감 58,000%. 네. 연구소에서 교회 사투리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용어.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문자 받았거든요. 네. 이 단어가 들어간 거. 네. 교회에서 장례 문자 안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소천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 어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해요. 교회문화연구소는 오히려 어법에 맞게 사용하려면 소천이 아니라 천소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함축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또 우리가 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이런 표현 굉장히 자주 쓰지 않습니까? 자주 쓰죠. 이런 표현도 역할을 한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 남편, 아내, 그리고 뭐 직장에서는 과장님, 부장님 이런 역할에 맞는 직함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목사도 예배 때는 인도자나 집례자, 또 당회 때는 당회장으로, 또 회의 때는 사회자나 의장으로 쓰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조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말들이지만 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언어에서부터 거리감을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신자들이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줄지어서 나올 때 네. 귀가 다치고 나아가서는 마음도 다칠 마음도 수 좀 있지 다칠 수 않겠습니까? 있어요. 네.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이 같은 용어들을 교회 전통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사회학 전문가들은 보다 일상 친화적인 언어들을 더 많이 사용을 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청년 세대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들도 교회 문화를 조금 더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네.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기독교의 정신은 시대가 흘러도 변함이 없어야겠죠. 그러나 보다 더 많은 교회 밖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와 트렌드를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알아보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이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김진양 부대표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그래도 또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함께 알아볼 통계 데이터는 어떤 주제가 되겠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신앙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거기 있는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이제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네네. 가난 성도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네네. 가난 성도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난은
반반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는데 네. 이 가난한 성도의 비율이 2012년도에 보면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7년도에 23%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29%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난한 성도가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네. 첫 번째 이유는 어때 본인의 신앙이 좀 많이 식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그 자기 현대 생활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들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피곤해지고 뭐 이래서 그런 경우들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엔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점점 뜸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온라인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가난한 성도 이제 급증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가면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그다음에 네네. 뭐 성가대 봉사를 하거나 교사 봉사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요 구조를 한번 좀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어떤 봉사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경우에 이런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투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네. 점점 그렇네요. 네, 네네. 2012년도에 예배만 드리고 온다는 비율이 49%였는데 네네. 2023년도에 60%로 아주 급증을 했죠. 네네. 이제 교회에 가서 저는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염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다 보니까 네네. 그게 일종의 어떤 편함을 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에서 점점 사람들과의 거리도 관계 거리도 멀어지고 그리고 교사나 성가대 봉사를 안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 전반적인 사역이 이제 그 저조해지는 거죠. 네네. 활성화 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어떤 후유증도 쭉 이어지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어? 그러면서 또 저 마스크를 늘 써야 되고. 네. 네, 그런 불안감에 이제 계속 안 가는 일이 이제 잦아지고. 그렇죠. 예, 예. 그럼 성도들이 평소 개인적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이제 평소에 주일 말고 평소 네. 생활하면서 신앙적인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예. 신앙 활동한다는 비율이 68%였고 네. 거의 신앙 활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2%였습니다. 32%.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평소 생활하면서 아무런 신앙 활동도 안 한다는 거죠. 네네. 그 3명 중에 2명 신앙 활동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신앙 활동하느냐 봤더니요. 네네. 온라인상에서 예배나 설교 등 기독교 콘텐츠를 본다고 하는 비율이 30% 네. 제일 많았고요. 네네. 두 번째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1%두 번째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신앙적인 나눔을 한다든지 네. 기독교 모임에 참석한다는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온라인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매체가 발달하면서 네. 교회에 가지 않는 평소 생활에서도 신앙적인 활동들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 매체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평소에 이런 것들 이용하지 않던 분들도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예. 기독교 방송을 접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네네. 그런 것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 온라인 매체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 매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저도 뭐 미디어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교회 가지 않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찾아봐서 많잖아요. 네. 넘치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평소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한 68%나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50% 이상은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접한다고 보면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비대면 신앙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부대표님은 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많이 있기는 있으실 텐데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목표를 잡고 다 나아가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든지 기독교 방송 매체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평소 일주일 생활하면서 교회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 생활하면서 신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온라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 방송 매체 중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레디온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성도들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활동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넘쳐나는 온라인 콘텐츠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보는 예배의 편리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나누신 김진영 부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약 25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 시각장애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여건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시각장애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AL 소리 도서관의 대표 정민교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부산에서 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예, 좀 기다렸습니다. 네네. 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한 질문당 10분씩 드릴 테니까 마음껏 얘기하고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목사님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흰요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민교 목사이고요. AL 미니스터에서 2009년도부터 시각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기독교 도서가 보급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AL 소리도서관을 개관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는 정민교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 수가 25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만 사실 주위의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나는 일이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큼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만약에 주일에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인 성도분이 오시게 된다면 성도님들도 많이 낯설 수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인 성도가 온다면이라는 네. 안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편과 교회 생활편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네네.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한 2,000여 부 정도 한국 교회에 배포를 했고요. 네. 계속해서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이 안내 책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갑자기 교회에 오시면 아무래도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들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각장애인분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 하고 이제 당황이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때 당황하시면 시각장애인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민폐키시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괜히 저분들이 부담을 갖네? 그리고 교회에 안 올 수가 있는데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났던 그 교회가 당황스러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곳을 가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인 성도가 온다면 근데 책이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네. 알기 쉽게 이렇게 예. 그림도 넣어가지고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필요하면은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예. 저희 성교회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보통 3부 정도, 많은 데는 한 5부, 10부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면 교회 안에 뭐 새가족부라든지 안내 위원들에게 이렇게 갖고 계셔서 보시다가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이렇게 훑어보시면 네네. 바로 이제 안내가 가능하신 거죠. 네, 아이고 저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 소리 도서관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소개를 좀
좀 해주세요. AL 도서관, 소리 도서관. 네네. AL 소리도서관은요, 어바운딩 러브라 그래서 네. 풍성한 사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전문 기독교 도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출판사들이 많고 기독교의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이 읽는 책이라고 하면 종이로 만들어진 점자책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점자책은 부피가 너무 커서 네. 시각장애인분들이 소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66권이 되면 큰 책장 하나를 다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반 시각장애인분들이 책을 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점점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이제 정보보조기기라는 것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요즘은 이제 종이책보다는 전자도서 이북을 많이 보잖아요. 네. 시각장애인들 환경에 맞는 이북으로 책이 제작돼서 보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일반 도서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도서는 거의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네. 시각장애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목회 연구나 양육과 교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저자와 출판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기독 서적 도서관이죠. 네네. 네, AL 소리 도서관. 처음에 이게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겁니까? 예, 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요, 저희 네. 제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예, 제가 이제 부산명학교 기독학생회를 이제 신앙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제자 한 명, 선천 시각장애인이죠. 그 제자가 너무나도 열심히고 해서 목회를 하라고 제가 이제 권면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다니게 됐고요. 제가 작년 1월에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목회를 하자. 그리고 시각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해볼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러고 인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려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도서, 그다음에 목회 자료에 대한 책들이 많이 제작되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국립장애인 도서관이랑 그다음에 38개 점자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를 검색할 수 있는 토탈 그 검색 서비스 창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검색을 해봤더니 기독교 도서가 거의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성경 주석은 구약은 한 권, 신약은 20에서 30여 권 정도, 그다음에 양육이나 교육 교재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각장애인 복음화율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앞으로 미래 학자들도 계속해서 이제 더 큰 바이러스가 올 것이고 이제는 양육과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인 시각장애인들이 소그룹이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온 거죠. 교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되는 또 사역을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는 네.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PT가 이제 만약에 화면에 띄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점자나 이런 것들이 주보로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문자를 통해서 미리 한번 예배의 순서라든지 찬송가는 몇 장 몇 절이고 오늘 본문은 어디다 하면은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미리 또 확인하고 올 수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면 조금의 배려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 시각장애인분들은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요즘에 장애인 편의 시설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있는 계단이나 이런데 점자로 된 이제 그 올라가는 계단, 내려오는 계단에 점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부착을 해주고 네. 바닥에 유도 블록을 좀 깔아주시면 훨씬 더 시각장애인들이 다니기가 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향 같은 거 움직일 때 우리는 좌회전, 우회전 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좌측, 우측.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방향 감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시 방향, 2시 방향, 11시 방향. 그리고 또 식사를 할 때도 대부분 요즘은 이제 설거지 때문에 큰 그릇에 이제 밥하고 반찬을 같이 놓고 먹잖아요. 그러지 말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같이 먹다 보면 밥이 섞여요, 반찬하고.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식판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주고 위치를 알려주시면 혼자도 식사가 가능하세요.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도 네네. 시각장애인분들이 상당히 감사해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AL 소리 도서관. 네네. 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도 이렇게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AL 소리도서관은요. 네. 이제 앞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다음 세대 작년 목회자들 양육과 목회 연구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기독교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네. 지금 저자와 출판 사역에 계속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만들기 위한 또 제작 비용도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면 실적이라든지 특정 종교의 도서를 만들게 되면 제한이 생겨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국립장애인 도서관이나 다른 점자 도서관에서는 이단 사이비 도서도 만듭니다. 정부 네. 지원을 받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도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해서 100% 후원으로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제일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각장애인들의 기독교 도서가 이제 보급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큰 빛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에는 읽을 책이 없었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대중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1대1 양육이라든지 독서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 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뜻하지 않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와서 모일 수가 없을 때 예배를 시각장애인분들은 마음껏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다른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책은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책 그대로 책이 만들어지고요. 페이지, 목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저희가 보는 책, 종이책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사회나 구조의 이런 시스템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책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동안에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신다면 저희 기독교 도서만큼은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 저 시각장애인 분도 선천적인 시각장애 그리고 중도 실명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들을 우리가 또 대하는 것도 조금씩은 다를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그리고 성도들하고 교회 역할도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말씀 좀 네. 부탁합니다. 선천 시각장애인 분들은 워낙 익숙해져 있으세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아유 앞이 안 보여서 어떡해요 하면 그분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본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눈을 감고 잠깐 가다 보면 멈칫멈칫 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래요? 앞에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러세요. 중도에 평상시는 눈을 봤다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중도 실명을 당하신 분들은 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뭔가 앞에 있는 것 같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행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중도 실명자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힘들게 재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지금은 이제 직장도 갖고 있고 하고 있는데 네.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가족들이 함께 격려해주고 또 교회에서도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도록 편안한 가운데서 항상 물어봐주면 되거든요.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도 만약에 처음 뵀어요. 그럼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는 것처럼 네네.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효율이 있는 것처럼 항상 저는 장애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물어봐 주는 거. 그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통해서 필요한 것을 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우 잘 알겠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저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네,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 안내 링크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대지도서를 한 권 만드는데 월 1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으로 책이 만들어지면 평생 무제한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참해 주실 분들은 함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25만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와 시각장애인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도서를 잘 품질 좋은 도서를 잘 만들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목사님들이 말씀은 잘 하십니다만 네.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하셔요. 아닙니다. 이 손만 대면 쫙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설교를 굉장히 즐겁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뭐 저희 성도들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네. 지금 저희 교회는
시각장애인 5명 저희 아내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비시각장애인 7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네. 이제 그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책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되어 나가고 있어서 성도들이 좀 만족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뭐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이지만 한국교회 좀 작은 모델이 돼서 통합 목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목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항상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를 물어봐주면 그 정보의 격차라든지 장애의 벽은 허물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민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을 더욱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성도들이 손으로 읽고 귀로 듣게 되는 AL 소리 도서관을 통해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니까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AL 소리 도서관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흰여울 교회 담임시자 AL 소리도서관의 대표이신 정민교 목사님. 네,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